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를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을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이다. 그리하시며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이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나간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53절 말씀을 나누며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주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새벽에 깨어 주께 마음껏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올려드리는데, 자,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본인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솔로몬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드러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를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돈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며 범죄한 자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 범죄한 죄가 다 밝혀져서 죄값을 받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성전에 나오면 그가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주님,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지 중에 또 제가 잊고 있던 죄, 제가 부끄러워한 그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성전에 나와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가 그의 머리 위에 돌리겠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은 이방 적을 일으키셔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에 패하게 하신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를 깨닫고 돌아와 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결심하며 누구든지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그리고 누구든지 주 앞에서 내 드러난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신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죄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나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들을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성악계를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주께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러 달려갈 곳이 어딘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옛적의 은혜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나 재앙,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하나님이 이 땅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내리셨구나 기근이 찾아왔구나 곡식에 병충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이 전염병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그 모든 재앙에서 다 벗어나게 하사 다시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의 기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이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찾아와 기도하는 폐쇄적인 공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이방인이 주께 부르실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교회 또 만민이 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례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만민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패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죄가 많아 전쟁에 늘 패했던 자들이 이제 또 앞선 전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자 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에서 멀리하게 하는 사단과 원수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쟁 중에 또 전쟁이 시작될 때 내 마음에 또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와 고통과 또 죄와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니 온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적들에게 사로잡혀 자유가 없는 마치 노예가 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의 포로가 되었다,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 그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적들의 소유였는데 내가 무언가의 포로가 되었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자유가 사라졌습니까?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 또 일의 노예, 분노와 우울과 수많은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안에서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이 모든 기도 제목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주님, 내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죄사함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만큼은 성전에 나와 꼭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가 잊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와 내가 드러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생각나는 기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전에서 솔로몬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깨어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